6가지 질문과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6가지 질문의 대답 두 번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6가지 질문 중에 3가지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6가지 질문 본문에는 6가지 질문이 등장이 됩니다. 이 6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이 읽게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침례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 6가지 질문 중에 오늘은 3가지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가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려고 들어왔지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한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요. 깊은 어둠에 있는 그 죄악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더 깊다라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죄악의 동굴로 내려가고 스스로 어둠의 동굴로 내려가고 스스로 죄의 굴레를 들어가는 것이 맞겠냐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죄악 속에 있다고 하면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니 스스로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라고 바울은 반문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맞냐입니다. 바울은 이 대답에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By no means. 여기요 by no means는요 영어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부정이에요. 가장 강력한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단호한 부정입니다. 단호한 부정.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직역하면 어떤 수단으로도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죄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길을 딱 터치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용기가 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더 깊은 죄악, 그 깊은 어둠 속에 더 캄캄한 그곳에서 그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죄악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를 진 우리는
사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를 진 죄인인 거예요. 죄인. 예.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굴 속에는 깊은 죄가 있습니다. 그 깊은 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죽음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보고 죄와 함께 손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그 죄를, 그 죄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침례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대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죄, 해결하지 못하는 죄,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고요. 침례. 여러분, 이 침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머리를 담그셨습니다. 이거 뭐냐? 이게 침례예요. 우리가 침례를 하지 못하니까 약식 세례합니다. 세례.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뭐냐?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죽는 걸 말해요.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침례요,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사단 앞에, 어둠의 권세 앞에, 죄악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와 우리의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한 분의 의로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의로우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의로우신 죽음을 내가 나의 죽음으로 내가 인정만 하기만 하면 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이것이 뭐냐?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례로.
무엇으로? 침례로. 그러면 죽은 자에게 더 이상 죄는 왕노릇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요, 더 이상 죄가 왕노릇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죽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묻혔다. 누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묻혔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침례가,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와 이 세례를 가지고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육적인 세례와 침례를 강조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어딜 받으라고요? 우리 마음에 받아라.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 세례가 있으면 우리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 우리 파란색 박스 읽고 시작. 영광의 아버지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심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이걸 좀 더 설명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 된다면,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침례로 말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연합이 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은 그 부활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 믿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리셨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의 부활한 것처럼 그 부활에 연합이 된다. 할렐루야. 이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느냐, 왜 우리가 부활하느냐, 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그 죽음을 뚫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사도 바울은 6장과 7절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침례를 받느냐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처럼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의 속박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자입니까? 자유한 자예요.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자유.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쫄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입니다. 그 부활을 8절과 9절은 바울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보세요.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침례로 말미암아 세례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진다면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살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 속에 주님께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물이 우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것을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예수면 오직 예수. 우리가 알기로 우리는 압니다. 뭘 아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 보세요, 다시 죽지 않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냐? 다시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고 따분하고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서는 우리의 기초를 세워주는 거예요. 뼈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말하느냐?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He died.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바로 이렇게 죽었어요. To sin. 죄를 향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죄를 향해서 죽으셨어요. 예수의 죽음은요, 죄를 향한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요, 죄의 대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죽음과 우리 죽음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를 향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셨습니다.
살았는데 어떻게 산지 압니까?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To God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많은 영혼이 있지만 왜 나의 영혼을 콕 집어서 세웠느냐? 여러분, 우리 송집사가 어제 간증했죠. 제가 핍박했던 사람이랍니까요. 하나님이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회에서 안 다녔어요. 저는 20살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저에게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확률을 따져볼까요? 예수님을 70대 믿을 확률이요 0.1%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어릴 때 믿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 받아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울려나오는 거 성령님의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동화하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야겠다. 내가 교회 가야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 마음속에 울려지는 거예요. 종이 울리듯 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고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예요. 따라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산 자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산 자다. 산 자다. 산 자예요. 예수 안에 산 자. 나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서 산 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세상에 나가면 나는 죽은 자. 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께서 그다음에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산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산자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자,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게 시작.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죽을 몸에서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을 뒤엎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내 심령이, 죄에 의해서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 다시는 죄는, 죽음은 죄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는 것이, 왜? 예수께서 그 죽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의 강력한 힘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시작.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 뭐라고요?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몸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능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능의 삶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능의 삶만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능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의 삶만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능의 삶을 살면요, 무엇이 없어지냐입니까? 언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능의 삶을 추구하면 언약의 삶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본능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데 모든 것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시작.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 예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친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불의의 무기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6장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8화 넘겼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누구였습니까? 불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문제였습니까? 송집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냄을 나거나 우리가 엄청난 죄악을 빠지거나 그럼 우리가 뭡니까?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아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불의의 도구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보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이거든요. 지금 말하면요, 불륜입니다. 불륜. 그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더 심한 건 이 우리아를 죽음의 전쟁터로 몰아간 거예요. 우리아야, 불렀어요. 너 저 전쟁터로 가. 우리아는요, 알았어요. 분명히 그곳에 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의 명령이라 그는 갑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그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불의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불의의 도구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살피셔야 돼요. 내가 불의의 도구인지 불의의 도구가 아닌지를 내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같이 말씀 읽기 시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똑같은 TV고 똑같은 선풍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에어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두 발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사용되어져야 돼요. 어디 사용되어질 겁니까? 불의의 도구로? 아니면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질 건가?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면 그보다 더 기쁠 수 없어요.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
그 어디죠? 서울의 그 경복궁 앞에 있는 뭐죠? 광화문에 가면 두 동상 있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동상을 세워서 길이 길입니까?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이 사용되어지냐가 사용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은 더 말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가 되라는 거. 무기가. 누구의 무기? 하나님의 무기예요. 의의 무기가 되라. 의의 무기. 하나님 쓸만한 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쓸만한 검. 송영진을 쓰시는 거예요. 뭘로? 악을 물리치는 의의 무기로 쓰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무기로 쓸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들어 쓴다고요. 뭘로? 악한 영혼과 싸울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준비가 돼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6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 3가지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졌습니다. 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연합회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 침례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가는 세상에 있는 철학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